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명 형제님이 오늘 보컬로 함께 섬겨주시게 됐으니까 함께 큰 소리로 찬양 열심히 불러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저희 다음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양치하여 주시고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새기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우리 모든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시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진 말을 하고 함부로 대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깊은 이해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저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저희가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삶이 온전한 삶, 진실한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 김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오는 전에 주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사오니 이전에 가득 찬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결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럽습니다. 교만했던 저희들 어리석은 모습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용서받은 저희들 기뻐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변화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성교회 주체로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사들을 섬기시는 여성교 임원들이 아름답고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가족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받으며 간증으로 마무리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많은 부서들이 세워지며 여성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방학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주님,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주신 주님, 한다들을 치유시켜 회복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주님, 출타 중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한 형제들이 많이 와서 기뻤습니다. 주님, 이 빈자리들을 채우시고 복음으로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각 사업장들과 또 각 가정들, 직장인들, 아버지 가정에서 사랑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예배를 의탁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복되십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잘 아시죠?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소금 요즘 맛소금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굵은 소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씨솔트로 해가지고 또 바다에서 나는 소금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소금들을 보고 계십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소금은 일단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선을 잡으면 소금에 막 절여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그 소금을 이렇게 막 뿌려두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금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을 내는 기능이죠. 짜게 하는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 없으면 밋밋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눈을 녹이고 미끄럽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하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이 소금은 비옥하게 하는 비료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듯 이 소금은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마 그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이 너무 중요했기에 이 소금이 마치 돈의 가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 로마 병사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월급을 뭐라고 하죠? 셀러리라고 표현하죠. 셀러리. 그런데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셀라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셀라리움이라는 단어는 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소금을 월급으로 받아 그것을 팔기도 했고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만큼 중요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소금의 중요성 가운데 특별히 맛을 내는 특징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야, 너 때문에 세상 살맛난다. 야, 너 때문에 세상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니면 니 때문에 죽을 맛이다. 니 때문에 세상 살기 싫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는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암흑천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간증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 내 인생길 이게 뭡니까? 언제 이게 끝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를 죽지 않고 그 암흑의 세상의 걸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살맛나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살맛납니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존재 이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자리 어디입니까? 교회에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살만 나도록 하는 공동체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살만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살만 납니다. 참 내 인생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어렵긴 한데 하나님이 계셔서 살만 나고 여러분들 보니까 살만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염려되고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 믿고 함께 나온 가족들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여전도의 주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살맛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서로 마사지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시는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 얼굴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이 얼굴을 이렇게 피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되었구나.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되었구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두 F를 가지고 있대요. 두 가지 F. 뭡니까? 하나는 패밀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프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론을 강의하면서 말씀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실되게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패밀리와 그런 프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도 발견해냈다는 거죠. 우리가 패밀리잖아요. 아멘? 우리가 프렌드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 되고 친구 되어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살맛 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저 주변에 빛을 잃고 맛을 잃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여기 와봐라, 여기에 살맛 나는 세상이 있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래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패밀리가 되어주고 프렌드가 되어주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어스틴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가 소금된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도록 하는 짠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사, 우리의 받은 열정,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들을 잘 베푸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짠맛 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난 우리 나눔할 때 우리 여전도에 모든 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헤어컷도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런 은사, 나눔, 열정들이 그런 물질, 그런 시간, 헌신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감동이 됐고 너무나 기뻤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섬기고 싶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들이 확장되고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내 건 나만 써야 돼, 내 건 나만 가져야 돼 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나중에 다 버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금 역할을 하시면 돼요. 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 있다라는 기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물질,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주변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밝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하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나누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볼 수도 없고 서로의 하는 행동을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빛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도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 빛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의 근원을 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받고 누리는 자가 또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 보면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또한 빛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빛을 받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비유로 들자면 예수님은 태양이시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시고 우리들은 그 태양빛을 비추어서 반사시키는 달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이 극에 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지가 신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 누려야 하고 그 빛을 내가 반사하여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치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나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죠.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죠. 빛은 그러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빛은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밝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좋은 것도 빛으로 드러나지만 어둡고 깜깜하고 더럽고 악한 것도 그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은 위험합니다. 근데 그 빛 앞에 그 모든 것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럽고 악하고 감추고 싶었던 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빛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정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왜? 그 빛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 악한 것,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회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사랑의 비유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면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숨길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셨어요? 우리도 다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과 눈빛에서 드러나요. 감추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 눈빛이 자주 한 사람을 향해 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눈동자가 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소가 가득해요. 말투와 행동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 바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까칠했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니까
괜찮대. 옛날에는 지금 문제가 됐고 잘못됐던 걸 저걸 막 져가지고 막 사사건건 시비 걸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뭐든지 다 괜찮대. 왜? 사랑하니까. 그 빛이 그에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빛이 들어간 사람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근데 웃고 있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격되고 기쁘니까 눈에는 기쁨, 미소의 눈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된 삶, 빛으로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은 큰 그릇을 말하거든요. 일부러 그 그림자가 생기도록 그 큰 그릇 아래 빛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감춘다 한들 그 빛이 다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등경 위에 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고 밝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빛을 이 높이 두고 다 비추도록 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도록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된 삶,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고 내 스스로 자체 발광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서 달이 빛나네? 근데 저 달이 비치는 빛이 어디서 왔을까? 결국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달은 태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러내는 그 빛은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드러내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 깊이 배어나오는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너무너무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선생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대통령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하인이었던 사무엘 스펜서라는 흑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의 스승도 아닌 목사도 아닌 자기 하인으로부터 예수님의 빛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스펜서라는 흑인은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그 링컨 대통령 가족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듯 링컨 가족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믿음을 외치지 않았고 겉으로 특별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빛된 삶의 모습으로 배어 나왔다는 거예요. 말로 큰 소리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인격이 너무 크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말로 해도 인격으로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행동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미 그 행동이 다 말했는데 그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훗날 그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아도 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그의 신앙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스펜서라는 흑인은 그 엄혹하고 힘든 인종차별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태도,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금된 정체성을 통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된 정체성을 통해서 어둠이 걷히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행복했던 사람 두 가지 모습처럼 패밀리, 프렌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은 사무엘 스펜서가 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겸손하게 조용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윤리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참 윤리적으로 바르네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선교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되어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게 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진실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고백 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찬양하면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된 삶,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그 빛을 비춤으로 세상에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소개하며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연보 드렸습니다. 이 드린 연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복주심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